우리 주변의 인들문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예배와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8장을 다루면서 저희들이 나팔 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심판을 다루는 가운데 결론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도 회개하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원리는 이 땅의 다른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알면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그리 잘하지 못한 것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를 또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이고 또한 성도의 참된 모습이고 14만 4천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다 살면서 결국에는 다 후회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후회라고 말도 합니다. 다 후회하고 산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잘못을 용서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회개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 네 번째, 즉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나팔까지의 그러한 내용을 보면 이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땅에 나타나는 엄청난 재앙들, 그러한 재난들이 그 정도가 7인을 떼을 때보다는 그 정도가 강해졌음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즉 3분의 1, 이 땅의 모든 것의 3분의 1이 재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었죠. 그리고 그 재난이 끝난 이후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면, 자, 우리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가 끝나고 나서 이 재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세 가지의 심판이 계속해서 연이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이 마지막 종말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게 하시고 7 대접을 쏟게 하시면서 이러한 심판들을, 차이가 있는, 점차 증가되는, 강도가 증가되는 이러한 심판들을 우리에게 내리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어떠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 그래서 오늘은 5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자, 오늘 9장 1절. 자, 오늘 이 9장부터는
여러 가지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9장 1절부터 시작해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자마자 뭐가 하늘에서 그때 뭐가 떨어진 것을 요한이 보게 되냐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별 하나가 떨어진 이 별이요 뭘 받았냐면 무저갱이라는 곳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 무저갱을 그 별이 열었더니 그곳에서 황충이라는 것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류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이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류의 하나의 종류예요. 그 황충이 그 무저갱이라는 곳에서 연기와 함께 나왔고 그 황충이라는 것이 이 땅의 수목, 풀 같은 것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5달 동안만 괴롭히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약은 그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충이 바로 5달 동안 이들을 괴롭힐 것인데 7절부터 보면은 그 황충의 모양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고 11절에 보면 이 황충 무리에 왕이 있는데 그 무리의 왕이 무저갱의 사자이고 그 이름이 히브리어 즉 지금의 이스라엘 고대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이고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 고대어로는 아볼루온이다라고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이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은 다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첫째 화가 이것으로 끝났지만 아직도 둘이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조금씩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별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별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별은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일까요? 아닐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다. 네, 아니다. 예, 상당히 영적인데요. 자, 9장 1절에 나타나는 하늘에 떨어진 별은요, 사실 이 8장 10절에도 보면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별과는 다른 별을 의미합니다. 즉, 이 9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별을 이 요한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9장 1절에 보면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별을 요한은 그냥 하나의 행성이나 천체의 어떤 떨어진 운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 열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별이. 그래서 이 별이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은 어떠한 존재일까? 자, 저희가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탄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진다고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또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건 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는 이 말은 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넘보았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넘보았을 때 결국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땅으로 추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떨어진 별, 이 땅에 떨어진 별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사탄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의미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병이 아닙니다. 별이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면서 상당히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이러한 모든 싸움은 결국에는 사단의 영과 이 사단과 바로 하나님의 영의 싸움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귀신이 있습니까? 예. 마귀는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까? 네. 요즘 같은 이 과학 시대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 우습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기에는 판단되어지지 않은 일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이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 땅에도 그렇고요. 주님 오실 날 그 이전까지는 이 땅에 이 사단과 마귀의 역사, 그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일이 언제나 이루어질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시록을 보면 결국에는 이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점점 주님의 재림을 앞다투는 그 시기까지 가면 갈수록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오면 바로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사단이요, 뭘 받았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바닥이 없는 깊은 곳, 그러니까 그 말 뜻은 그래요. 이 바닥이 없어요. 아주 깊은 곳, 시면이라고도 표현하는 아주 깊은 그러한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근데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성경에 보면 단순히 지옥하고는 다릅니다. 지옥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마귀와 그들을 따르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토록 고통받을 지옥과는 약간 다른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저갱이 열리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처럼 이 무저갱에 갇혔던 존재들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다시 이 땅의 사탄과 이러한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든 천사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거기에 넣고 잠가버리는, 1000년 동안 잠그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지옥과는 사뭇 다른 공간, 즉 영원한 멸망을 받기 이전에 그들이 갇혀 있는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 열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열쇠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이 사단이 이 열쇠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이 열쇠는 누구만 갖고 계실까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만 갖고 계신다는 거죠. 이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 무적행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근데 이 열쇠를 누가 받았다고요? 사단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도 결국에는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욥기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 여기 보면 이 사단이 처음에 이 욥을 괴롭히기 전에 하나님께 나왔던 장면이 나오는데,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명령을 받죠. 욥을 괴롭히는 그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욥의 목숨은 어떻게 하라고요? 해하지 말라 하나님 명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한 본문이 또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결국엔 그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여니까 그곳에서 연기가 나면서 어두움 가운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3절을 보니까, 자 3절 읽어보죠. 시작. 9장 3절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무적행을 여니까, 아까도 그 무적행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닥이 없는 악한 영들이 모여있는 그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황충이 나왔대요. 이 황충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메뚜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메뚜기. 황충 그 자체는 메뚜기예요. 황충.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뜸부기가 나오고요. 메뚜기류의 종류가 나와요. 뜸부기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또 황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중동이나 그런 지역 보면 어떤 역할이 있냐면 아마 여러분이 다큐멘터리나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게 보실 것 같아요. 이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는 그러한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러한 재앙은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던 재앙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순으로 나오냐면은 뜸부기가 와서 이제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그게 날아간 다음에는 뭐가 와서 갉아먹냐면, 자, 뜸부기가 와서 갉아먹고 남겨놓은 걸 뭐가 와서 갉아먹냐면 메뚜기 떼가 와서 갉아먹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차 갔어요. 2차 갔어요. 남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는데 황충이 3차로 와서 다 먹고 갑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는 재앙은 굉장히 큰 재앙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황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말은 메뚜기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무적행이라는 곳에는 메뚜기 같은 곤충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을 모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의 사단과 그와 함께한 마귀와 귀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황충들이 나왔어요. 이 황충들은 어떠한 권세를 받았느냐? 위력이 있었냐면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갈과 같은 권세라는 것은 5절에 보면은 전갈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쏘는 거죠. 어떻게 괴롭히냐면 쏴서 괴롭히는 거예요. 독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꼬리에 독침이 있죠? 쏴서 괴롭혀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그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쏴서 사람이 이 정갈에 쏘이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니까 정갈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서 소위 말하는 독을 약하게 지닌 정갈은 저희가 보는 이 꿀벌 있지 않습니까? 이 꿀벌. 벌이 쏘잖아요. 쏘죠. 그러면 따끔하고 여기가 붙잖아요. 그 정도의 약한 독을 가지고 있는 정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금세
죽게 만들 수 있는 맹독을 가진 정갈까지, 이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독성이 강한 정갈의 그 독은, 그 독이 몸에 퍼질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로 이 독이 퍼지기 전에도 이미 죽을 마음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아픔을 겪게 만드는 것이 정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황충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 귀신이 무적행에 나와서 그들이 가지는 권세는 뭐냐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자, 보세요. 자,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은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래 황충은 본연이 그들이 먹는 게 뭐냐면 땅의 풀과 나무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하지 말고 뭘 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예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여러분, 이제 이 나팔 재앙부터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재앙을 겪는 그 차이가 확실히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 황충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을 쏘는 권세를 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쏘는 그러한 괴롭힘이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특이할 점은 그거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죽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였다. 아까 욥에게도 사단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그거잖아요. 사단을 괴롭히긴 하지만 죽이기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5절에 보면 몇 달 동안만 괴롭히라고 말씀하셨어요? 5달 동안만 괴롭혀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이 사단이 무적행을 열어서 이 황충, 즉 자신의 졸개인 마귀와 귀신들을 나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임무를 황충들은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효력이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황충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마귀와 귀신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것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황충들의 모양을 6절부터 보면은 7절부터 보면은 황충들의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황충들의 모양은 자, 7절부터 보면요. 7절부터 10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나오면요. 다 이 표현이에요. 황충들의 모양은 뭐와 같고 뭐와 같은 뭐와 같고 뭐와 같은 같으며 같은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황충들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같고, 그렇죠? 전쟁을 위해 준비된 강인한 말과 같고, 또한 여자의 머리털과 같이 이 여인의 이 머리카락은 아름다움을 의미하죠. 그와 같이 아름다움도 있으면서 또한 사자의 이빨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고, 또한 철 호심경, 여기서 말하는 호심경은 과거에 로마의 군사들이 이 가슴 부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착용한
이 방어 장비죠. 방어 장비.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보면 이 가슴에 뭔가를 이게 착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기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호심경, 즉 강력한 방어 무기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그 소리가 굉장히 크고 꼬리에는 전갈이 쏘는 권세를 가진 것 같았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황충의 능력이요 대단한 겁니다. 이 마귀와 귀신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이 마귀와 귀신의 능력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귀와 귀신의 능력은 굉장히 아름답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많은 권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와 귀신의 권세예요. 그런데 이 마귀와 귀신이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이러한 황충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러한 황충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을까? 그렇죠. 그것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황충이 영적인 존재로서 사단의 명을 받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괴롭히고 저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일들과 그것을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물질적이거나 현상적인 것, 가시적인 그러한 피해를 우리에게 주기 시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무너뜨리게 한다.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왜 믿으세요, 여러분은? 사실은 그거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이 믿음이 왜 근거가 없냐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 충동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이제부터는 저 친구를 미워해야지 라는 의지를 갖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미움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역시 영적인 존재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늘 집에 가서 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할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어떤 촉발되는 건 있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 보세요.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유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악한 본성을 더욱더 자극시키고 불지르고 결국에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하는 이러한 황충과 같은 마귀와 귀신의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더 극심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살인 사건들 보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알고 가서 이제 그 사람을 검거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웃에게는 아주 친절해요. 아주 친절. 그래서 너무 성격도 조용해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도구에 나는 해당이 안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말로 저도 그렇죠.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 시간에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범이 할 법한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을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한 귀신과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우울증 안 걸릴까요? 걸리죠.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되고 우리가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누굴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요? 들어요.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본 이 무적행을 여는 자와 황충들의 역사와 같은 이러한 환상은요, 점점 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참으실수록 이러한 재앙들, 이러한 심판들은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질 터인데, 그러한 시대가 점점 더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더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활동이 더 증가될까요? 바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활동이 더욱 증가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배운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잘 배운 분들 보세요. 어떻게 잘 배운 분들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러한 이단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단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박사, 과학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해결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대학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얼마나 많은 이단 동아리들이 그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돈 준다고 다 데려가요. 돈 준다고. 과제 다 해준다고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권세가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